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좋아하세요? 나 왕년에 공 좀 찼다, 이렇게 나 족구는 좀 잘했다, 공을 가지고 노는 건 다 싫어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야구는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야구보다 조금 싫어하는 게 뭐냐면 축구입니다.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축구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축구 경기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이 외국인 선수가 하나 있는데요. 그 외국인 선수가 누구냐면 2002년 월드컵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가 나올 것 같습니까? 히딩크 감독,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외국인 선수를 좋아하는데요. 2002년도 여러분, 월드컵 우승한 나라입니다. 독일이죠. 이 독일 축구 선수들 중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골키퍼 올리브 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선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축구를 떠나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공을 어떻게 차든지 다 막아냅니다. 손에 거미줄이 달렸는지 구석에 넣어도 잡아요. 자기 끝으로 하늘에 날아가는 것도 점프해서 참네, 얼마나 멋있는지. 명장면이 여러분 안 보신 분 다 모르시는군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올리브 칸. 저 보십시오. 누구 닮았지 않습니까? 저는 안 닮았습니다. 예수님 닮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보면 동물로 표현해 보면 참 고릴라 같지 않습니까? 침팬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릴라를 닮은 이 선수가요,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요, 세계에서 정말 1위 하는 이 축구 골키퍼 선수입니다. 제가 이 사람 보면서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왜 이 사람을 좋아하냐면, 어떤 구속을 넣더라도 이 사람 다 막아내는 거 보면서 한 가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목회자인데 이 사람처럼, 나도 이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사역하기 전이니까, 나도 만약에 이제 신학교에 가서 이 생활하면 나도 이 사람처럼 모든 사단의 공격을 다 막아내는 전도사가 돼야지, 이런 마음이,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신학교에 여러분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꿈일까요? 꿈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2002년도 여러분 월드컵 하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꿈을 누가 꾸시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꾸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악한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지, 그런 꿈을 품고 이 신학교에 제가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올리버 칸이요, 일본에 초청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왜 갔냐면, 일본에 자선 행사가 있었는데 심장병 어린이의 이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자선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소년 축구팀, 그러니까 10명의 아이들, 스트라이커, 공 제일 잘 찬다는 아이들만 10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뽑아서 이 올리버 칸이 골대를 지키고 있는 이곳 가운데 이 아이가 차고 골을 넣으면 100만 엔이라고 하는 큰 돈을 기부하는 자선 사업인데, 이 올리버 칸이요, 골을 막았을까요? 안 막았을까요? 안 막았어요. 그죠? 그렇게 말했을 줄 알았습니다. 다 막아버렸습니다. 10골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울고 불고 저쪽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 고릴라 같이 생긴 저 아저씨가 내 골 막았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라고요. 골 막았다 울면서 좌절해, 나 이제 공 못 차나 봐, 이렇게 좌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보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도 자선 사업인데 이 꼬맹이들 골을 10골 다 막을 수 있냐. 그래도 5골 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선 사업인데. 이런 마음이 있었고 뒤에서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올리버 칸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이제 기자들이 앞다투어서 막 질문합니다. 손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어린아이의 꿈을 짓밟을 수 있냐? 아니, 그래도 자선사업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 올리버 칸은 아주 멋진 말을 한마디 합니다. 내가 꼴대를 막는 한 어떤 꼴도 허용할 수 없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만 멋있습니까? 내가 이 꼴대를 막는 한 어떤 꼴도 나는 허용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절대 놓지 않는 그 긍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떠날 때 기부금, 이 10명분의 이 기부금 1,000,000엔을 기부하고 떠났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는 못해서. 여러분,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절대 놓지 않는 것이 있죠. 그 긍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긍지가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긍지가 있습니다. 가지고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긍지였고, 바로 이것이 바울의 자긍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아무나 다 가져가라. 뭐 어차피 가져갈 사람은 없는데 너 가져갈래? 너 가져가. 제발 가져가. 뭐 이렇게 너 받을래? 이렇게 공짜로 그냥 준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노력을 했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그 감격의 고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오늘 그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요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요종의 자녀가 아니요 무수 있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러니까 은혜 받은 너희의 정체성, 너희의 DNA가 뭐냐면 너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유 있는 여자라. 이 얘기는 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종처럼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의 특징은요, 자신이 항상 눌려 있습니다. 무엇에 항상 끌려다닙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결정할 수 없고 주인이 상전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날을 생각하면 캄캄하고 날마다 주눅들어 있고 꿈을 꿀 수도 없는 것이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종이라는 겁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대 신입병, 그러니까 신병으로 제가 군대에 딱 들어가니까 말년병이요. 이빨 닦고 막 머리 수건 막 탁탁탁 털면서 딱 들어오는데, 들으면서, 야, 너 언제 들어왔어? 그러니까,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눈 잠깐 감아봐. 이런 거예요. 눈 딱 감았어요. 뭐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진짜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정말 안 보입니다. 꼭 감지 있지? 예, 꼭 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네 군생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는 진짜 군생활이요. 여러분 앞에 내가 언제 제대하지? 이런 게 여러분 앞에 있었어요. 언제 꿈만 같았습니다. 앞에 캄캄했습니다. 뭐 어쨌든 아무튼 다른 이야기로 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종처럼 끌려다니고 억압받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요 여러분 극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유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의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되새기며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심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에게 수많은 자녀들을 줄 텐데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 같이 네 자녀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이겠습니까? 나이가 많습니다. 이미 사라, 자기의 아내는 이미 태가 끊어진 상태,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근근히 간간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찰나에 아내 이 사라의 입술을 통하여서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요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자. 이제 당신이 태가 이제 당신도 끊어지면 진짜 끝이다. 이 권유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아내 사라의 이 권유를 받아서 요정인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내게 이루어졌다, 내게 아들을 주셨으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마엘 걔 아니야. 아니야 걔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나아가 훌쩍 지나가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100세 때에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불가능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자녀를 통해서요. 이 사라를 통해서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종류의 이 자녀가 있다고 말하는데 한 자녀는 무엇을 따라 낳답니까? 육체를 따라 낳고 또 한 자는 무엇으로? 여러분,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약속으로 난 자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낳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육체에 따라 낳다, 이것은 내 계획, 내 인격, 내 방법, 내 때에 따라 아이를 낳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가 이 자녀를 낳았다. 그 자녀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마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은 무엇으로 낳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약속으로 낳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으로 낳았다. 약속으로 낳았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때에 하신 일이고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책을 읽었던 책 중에 참 감명 깊게 읽었고 성경을 바라보는 눈을 좀 바꾸어졌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분이 쓰신 책,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셉을 바라볼 때 나도 요셉처럼 되고 싶다. 요셉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역경을 극복하면서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꿈을 가져야겠다.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을 볼 때 다윗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다윗 그 10대 그 아이, 정말 조그만 그 아이가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을 때 슉 하고 날아가서 골리앗 정확한 머리에 정통을 맞춰가지고 잡는 걸 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 나도 내 앞에 만나는 골리앗과 같은 이 문제들 앞에서 내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이, 박영선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요셉 혹은 위대한 다윗이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싶어 다윗이 골리앗을 자기 스스로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높은 자리에 빨리 올라가고 싶어, 난 총리가 되고 싶어 하면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방법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곳에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위대한 인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 사람을 쓰시기로 원하셨던 그분, 그 위대한 사람보다 더 간절함이 있었던 그분,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왜 불안해하고 왜 걱정하십니까? 나의 계획이 1도만 틀어지더라도 왜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 또 염려 걱정을 하십니까? 바로 내 열심을 따라 살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내 계획 따라 살기 때문에, 내 속도대로 살기 때문에 조금만 늦어지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처지면 나 뒤처지는가 봐, 나는 이제 좌절해야 되나, 나 쓰러져, 나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그렇게 말하거나, 조금만 남들보다 빠르게 가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좀 늦어지는 사람들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내 노력, 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불안해하고 걱정해야 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내 노력, 내 열심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여러분 최악의 한 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노력이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내 삶에 있어서 최악의 한 수는 내 열심, 내 열정, 내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형과 동생이 있어요. 이 형제가 있는데 너무나도 이제 의형제, 진짜 친한 의형제처럼 지낸 친구인데, 이 동생은요, 이 바둑기사, 프로 바둑기사고요. 이 형은 프로 바둑기사를 가다가 이제 좌절하고 이제 다른 길로 빠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형이 바둑 내기에 도박에 빠진 겁니다. 바둑 내기에 빠져가지고 막 돈을 잃고 하다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모든 걸 올인해서 가는데 이 동생에게 찾아가서 한 번만 도와달라, 형 그거 하면 안 돼 하는데 한 번만 도와달라는 그 강구에 못 이겨서 동생이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이 시작하는데, 목숨을 건 그 게임을 시작하는데 이어폰 확인하고 다 확인했어요. 그 무전기 다 통화됐어요. 그리고 이제 순차대로 하나 놓으면서 이 비슷비슷하게 막 경기를 이어가는 그 중에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오고 천둥 번개를 치더니 수신이 끊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형이
마지막 한 수를 놔야 되는데 그 한 수를 놓는 그 순간, 그 찰나, 그 한 줄을 놓는 게 마지막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수. 근데 결국 이 형이요, 이 상대편이 파놓은 그 함정에 빠져서 그 안에 놓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이 지면서 형은 목숨을 잃고 동생은 살인 누명을 쓰고 감방에 가게 되는, 그리고 감방에서 칼을 갈고 이를 갈아서 복수하는 영화가 이 신의 한 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 느린 것 같아요.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게 언제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있어서 날마다 우리 안에 뭐가 넘치냐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열심, 내 방법, 내 욕구, 내 충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시는 그 열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은, 우리는 이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저도요,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허정 목사님이요,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며 간절히 섬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뒤에서 막 얼마나 훌쩍거리는지 제가 사실 허 목사님한테 미리 물었어요. 목사님 사진 캡처해서 써도 돼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안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넘기고 했는데, 여러분 사진을 넣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애타는 이 눈물, 여러분 애타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부탁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열심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주저할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서 마지막 절에 참 눈에 많이 가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함께 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이 메시지,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여러분, 가르치며 지키게 하고 계십니까? 꼭 여러분에게 교사로 섬겨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 온다면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감동으로 주님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오후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한 세대가 지나갔기도 하고 또 대부분 섬기시는 분들일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오후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 섬겨라. 여러분 물론 교육부서만 뿐만 아닙니다.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꽃꽂이도 마찬가지시고, 여러분 여전도회, 남성교회 여러 가지 일 많이 있지만, 여러분 많이 섬기는 그곳 가운데, 성가도로 섬기는 그곳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나타난다는 그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보인다면, 젊은 사람들이 보인다면, 교사할 만한 사람 보인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추천해줘야 돼요. 야, 너 정말 잘한다. 너 얼굴 진짜 보니까 예수님 닮았다. 너같이 이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 너 뭐 해야 되겠냐? 너 교사해야 돼. 너같이 아름다운 사람, 너 뭐 해야 되냐? 아름다운 목소리 가진 사람 뭐 해야 되느냐? 너 성가대 해야지. 여러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것으로, 어느 것으로 섬겨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임하였구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임하였구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임하였구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의 최선, 내 방법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 부르심의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대를 이어가는 명품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핵심 구절을 오늘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의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모든 것이 오직 주를 위하여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아멘.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질문할 텐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까? 아무도 여러분 오직 주를 위하여 라고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다시 한번 더, 오직 주를 위하여. 그래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숨을 쉬고 살아가며 꿈을 꾸는 삶을 사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그 일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주님, 너무나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는 주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기 바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믿음을 세워가는 중에 내가 편한 것만 찾아 하려고 했던 연약한 모습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에 동참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확정하는 일에 주역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깨닫고 난 뒤에 가만히 앉아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으로 살아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이유 있는 자녀답게 살아가다가 장차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착하고 충성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